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몇 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군가를, 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제일 큰 숙제가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 가장 큰 곤욕 중의 곤욕입니다. 아이들을 깨웁니다. 얘들아 학교 가야지. 그러면 애들은 어김없이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학교 안 갈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학교 가려고 깨우면 대부분이 안 일어나셨던 분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안 갈래. 학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데가 아니야. 사람이면 다 학교 가야 돼. 그리고 너는 어리니까 초등학교도 가고 거기서 수업도 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엄마는 학교 안 가? 왜 아빠는 학교 안 가? 왜 엄마 아빠는 학교 안 다닙니까? 왜 안 다니죠? 이미 다녔기 때문이죠. 너가 학교 안 가면 선생님한테도 전화 오고 요즘은 경찰 아저씨도 집에 찾아오게 돼 있어.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끝내 아이들은 입이 한 다발 나와서 옷을 입고 밥 한 숟갈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로 갑니다. 왜 학교를 가야 될까요? 학교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인교육. 배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인간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일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에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교회 가기 싫어. 왜 사람들은 놀러도 가고 또 이 바쁠 때에 일도 하는데 나는 왜 교회 가야 돼?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답을 얻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 안 가는 자유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안 가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 문제로 우리에게 크나큰 숙제를 안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신앙 안에서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읽고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부턴가 내 속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측면이 점점 퇴색되어질 때에 내 속에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회의를 가져다주는 더 많은 요인이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 시선을 보니까요, 곱지가 않습니다.
왜 언론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있는지, 그런 일 때문에 주일날 눈 떠서 야,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얼른 씻고 또 얼른 화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고 하니까 예쁜 옷도 입고 얼른 가서 안내도 하고 얼른 가서 봉사도 하고, 그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10년 전쯤에 한번 겪었던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신나고 즐겁고 기대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많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 교회야? 코로나가 어떤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진되었다라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 교회가 매개체는 아니지만 교회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는다면 왜 또 교회에서 이런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니지만 대도시,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라는 이름하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가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1년 반 이상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전에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요? 안 가는 진짜 자유가 집 안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핑계 아닌 핑계가 되었고 나태함 아닌 나태함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아마 뜨거운 신앙 안에 있는 사람도 흔들리게 돼요. 더 나아가서 신앙의 흔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내었다, 불러 모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통해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성도의 교제, 친교를 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나는 저 교회 가면 되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신앙의 문제가 교회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교회가 나의 가족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지지 못하는가. 그래서요, 가족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가족은, 여러분, 물론 결혼을 통하여서 가족이 형성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가족은 무엇을 통해서? 출생이라는 거예요. 출생을 통하여서 가족이 형성되잖아요. 2주 전에 우리 성숙 권사님, 송무자 집사님이 교회 왔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가족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지 못하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오늘 이 에베소서 나오는 1절, 이 한 절의 말씀만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썼던 이 편지글인데, 왜 그렇게 감옥에서 그 어려운 편지를 썼어야 할까요?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에베소서에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총독이 가나라는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가나라니까 모든 정치와 또 대형 도시로서, 큰 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지였다. 큰 강과 큰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과 이 유럽을 잇는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다른 지역보다 부유하였다. 그 부유함의 특징이 교회 안에 들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믿음의 부유함을 떠나서 그들의 삶에 뭐가 더하였다는 겁니까? 물질적인 부유함이 더하며 그들은 영적인 축복과 또 삶의 이러한 부유함의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할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인 부요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부요함을 통하여서 분열되어져 가는 것을 금하며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오늘 저는 이 숙제, 우리의 숙제와 같은 교회,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의 숙제인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도예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성도라는 의미가 사회에서 쓰이는 의미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성도 혹은 성자라는 의미가 좀 특별하게 쓰이죠.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요, 1791년 신해박해 때에 순교한 이 천주교 윤지충이라는 분의 이 유해가 발굴되었다는 거예요. 참수를 당하면서 이제 초남이라는 이 곳에 묻혀 있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 교황청으로부터 복자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교회에 아주 중요한 덕을 세우고 또 순교한 사람을 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자에서
어떤 또 특별한 이 사람에 대한 기적과 또 특별한 일들이 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면 이 사람을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자 칭호를 줘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요, 누구나 다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인적인 성품과 또 공적을 상관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도라고 우리를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의 제단과 물두멍을 정결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성막에 쓰였던 그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에 접촉하는 자마다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번제단에 쓰여있던 돌들을 거룩한 돌로 세워서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물두멍을 만드는 쇠와 그 기구들을 거룩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며 우리를 뭐라고요? 성도라고 칭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뭔가 털면은 범죄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도 저 사람은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양심을 통하여 볼 때 좀 찔림도 있고 내 모습 가운데 있는 감춰진 비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세웠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에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이 오늘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를 중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방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더 거룩하게 되고 싶어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만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성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인격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결케 하는 거듭남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성도의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사람인가 그 믿음의 정체성을 잘 세워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도입니다. 내 삶의 행동에서나 내 모든 생각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오늘 이 번제단과 물두멍에 손을 닿는 자마다 거룩하여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발걸음을 닿는 그 자리자리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합니다. 가는 데마다 막 싸우고 가는 데마다 편이 나누고 가는 데마다 분열이 생기는 그런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구별됨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양천 가족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실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실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신자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하는 말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실이 뭡니까? 한문 그대로 표현하면 열매가 있다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신실은 뭘까요? 믿음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이라는 그 말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으며 그가 믿는 것 혹은 복음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믿는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는 우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숙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믿음을 실천하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새벽마다 교회 나와요. 늘 일해야 되는 가장 바쁜 시간에 어디에 가 있던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교회 예배는 점심시간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꼭 점심 식사 전 제일 바쁜 시간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뭡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헌금드려요. 어쩌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낯선 시골이라는 이 환경 속에 단돈 10원도 아까운 때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거기 가면 헌금해야 된다. 하나는 맞지만 하나는 틀린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실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계속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1 더하기 1, 2 이것만 알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왜 학교 가기를 싫어합니까? 한번 가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대학 공부를 하면 10년, 20년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첫 단추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적인 요소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절름거리 신앙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본적으로 그것을 알아야죠. 감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복음에 관한 관심 혹은 흥미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열매들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 일에 더 관심이 있죠. 여러분 TV 틀면 기독교 채널 트십니까? 아니면 트로트 채널 트십니까? 그죠? 이야기 안 해도 대충은 알아요. 한 2분 정도는 24시간 트로트를 듣는 분이 있어요. 왜요? 그게 더 신나거든요. 더 신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딱 이거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멀리 있습니까? 야, 또 이 어려운 이야기 하십니다. 그런데요, 신실함의 그 신앙을,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적인 이 관심과 그 흥미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 찔림도 있어야 되죠. 때로 감동도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요소도 필요합니다. 복음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복음의 영향,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남들은 뭐라 해도 교회 가서 예배하고, 남들은 뭐라 해도 기도하고, 남들은 뭐라 해도 실수를 한번 다 하는 것이 내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지적인 상식선에서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감정적인 요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제자 도마의 삶에 그런 열정이 나타났던 적이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뭡니까? 의지적인 요소 또한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믿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몸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실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아니 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죠? 믿는 자들은 최소한 흔적을 남겨야죠. 무슨 흔적을 남깁니까? 식사 밥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초등학생 아들을 딸한테 질문을 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해. 학교에서 친구들이 먼저 밥을 먹더라도 너는 잠깐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밥 먹어. 엄마 괜찮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럴까요? 어느 누구도 기도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신실한 자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앞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대해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마이너스 요소들이 참 많은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감동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목사의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요, 나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그 수치를 이야기하자면요, 바울 서신 전체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단어가 164번 나옵니다. 매 장마다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2번, 3번씩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 안에만요 9번이 쓰였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그를 둘러쌀 때 그는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이거 그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그의 삶을 둘러쌀 때 내가 그 안에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커다란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그 안으로 끌어들여 주는 거예요. 세례문답을 보면 세례의 3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죄는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그게 세례예요. 두 번째 세례는 죄의 고백과 마음의 해결을 의미합니다. 세례가 몸을 깨끗한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인데, 몸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씻는 것.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라도 기분 좋다고 하고 조그만한 일에도 기분이 상하고 또 쓰러지고 또 나이가 들면 몸까지 망가지는 것을 보고,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우리로 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가며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